내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 뭐 안 못 보는 사람은 소중한 게 없을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하다면 또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소중한 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늘 아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알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네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왜? 하나님 말씀은 하나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 개가 아니야. 하나예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영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책망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만 책망하시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책망하세요. 그 책망하실 때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도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왜 하나님의 동산까지 하나님이 친히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데려다 놓으셨다.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 아닙니까? 왜 얻었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영생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나는 나무에서 나는 거 모든 건 내가 마음껏 먹어라.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걸 경청해야죠. 영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내가 경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듣고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들었으면 그 말씀의 엄중함을 깨달아야죠. 손나 경청하라. 경청하라.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경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사람한테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동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이브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브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건 피조물인 아담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생명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그 성령 받고 내가 성경을 읽어야 깨닫죠.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 성령 받으면, 완성되면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죠. 그게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두려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일반 사람은 못 깨달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하고 안 보이는 것을 안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그러고 내가 하늘 아래서 지식으로 배운 것만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늘 아래 것밖에 몰라요. 하늘 아래서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권자에 앉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하늘 아래서 뭔가 이뤄보겠다. 그걸 꿈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미국 온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설마 아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에 와서 뭔가 꿈을 실현해 보겠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유학 온 사람들. 또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도 있죠.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미국 땅에 살아보면 알잖아요.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하게 산다. 그래서 미국에서 꿈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소위 별보기 운동한다고 그러죠.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또 별 보고 들어오고 그래 젊음을 다 바쳐서 미국에서 살았는데 또 자녀들도 그렇게 길렀는데 가장 소중한 건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살지 못하느냐 그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건 육신의 꿈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육신이 내가 피조물이 힘과 능력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봐야 알지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으면 그게 깨달아집니다. 아무나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방법이 책망받고 돌이키라. 그 책망은 아무나 하나요. 책망을 들어도 거절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 그 말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몇천 년 전이야 하나님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선생이 가죽 성고함에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넣고 짊어지고 다녔지만 지금이야 얼마나 성경이 많아요. 그럼 내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읽는 건 아니죠. 읽어도 올바른 정상적인 올바른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왜?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올바른 성경은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하면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시작과 끝이라 같아야 돼. 근데 시작과 끝이 안 맞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질 않아. 그럼 가짜인 걸 알아야지. 껍데기만 멀쩡하다고 같습니까? 내용이 전혀 다른데 그건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읽고 되새김질해보고 읽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상고하라. 상고하라. 에라우나우란 말인데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럼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든지 성령 받았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다든지 성령 받으면 영분별이 있잖아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내 육신이 이 껍데기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추우면 옷을 덧입고 똑같은 얘기. 육신 안에 있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가라앉은 목이 축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옷을 입어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그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날마다 되새김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빠졌나? 빠진 것이 어디 있어요? 빠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테니까 구할 테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준다. 그 성령 받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기억나는 거예요. 또 그분이 가르치신다. 또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대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선포하셨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건 뭐 영원한 생명이에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편지에서 남기고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잠시 잠깐 있는 육신적인 것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거절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바쁜데 언제 그 두꺼운 성경을 다 읽어. 영생은 아무에게나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해? 독특한 보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 독특한 보물. 피조물이 눈에 볼 때는 안 보여. 창조주 하나님 보실 때만 독특한 보물이야. 그 독특한 보물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올바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종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200개 이상의 종족이 있고 2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주 작은 민족이죠. 그 민족들이 주셨잖아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에요. 이로 인하여 내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4대 만에 돌아온 것이 출애굽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나요? 4대나 애굽에 살았는데 이방신을 12신을 섬기는 이방 땅에서 4대를 살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만 알지, 이론적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애굽의 중앙교에서 신왕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돼요. 중왕교가 계속됐으면, 요세바라는 왕이 계속됐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했겠습니까? 안 하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었으니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차지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시라. 하나님 계획이 어떠신가? 하나님은 빈틈이 없는 분이에요. 정확해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들에게 이들을 계속해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이 탈출했다고 그래서 출애굽했다고 그래서 또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섬기지 딴 사람 누가 섬깁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재판관들을 일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사사기 재판관 읽어보세요. 편안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려. 그게 20년이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하나님 없어. 금방 또 이방 사람들하고 짝짝꿍하고 그럼 또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돌이키라고. 이제 그런 연속된 것이 어디까지 왔느냐? 왕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라고요. 그런데도 하나님 도와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쫙 갈라냈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까지 이방 나라 4대로 거쳐가지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믿는다. 모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뭐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느부갓네살이 백건국가 수장이 한낱 소년 다니엘 앞에 왜 엎드려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까? 네 안에 계신 신은, 내가 말한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그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민족을 통해서 벌써 한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심이 다 증거된 거예요. 이방 땅에도.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우셨나? 그걸 내가 깨달아야죠. 성령 받기 전에 깨달을 수가 없어요. 메대가 망하고 파사가 페르시아, 지금 말하면 이란의 코레스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그랬다. 풀어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복원하라고 하셨다.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한 적이 없잖아요. 메덴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파사가 대를 이어서 백건 국가가 되니까 하나님 계획이 70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 징계 기간을 끝나니까 파사 나라의 코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켜버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까지 계획하신 것이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에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그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 역사는 몰라요. 하늘 아래 지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교묘하게 자기들이 그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상하게 착착 노략질하려고 하나의 학문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성경은 순수해.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어. 군두더기처럼 이것저것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이연령 비연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책망 안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한번 책망하고, 처음에는 훈계하지, 어렸을 때는. 그럼 듣지 않으면 책망하고, 책망하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징계가 따라요. 보응이 따른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약속해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마다,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자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 책망 안 해요. 약육강식인데 뭐하러 책망합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건데. 자연의 순환이 그렇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산짐승도 마찬가지고, 공중의 새도 마찬가지고, 들의 짐승도 마찬가지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걸 자연이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책망받았을 때 돌이켰어야지.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의 덫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셈이니라.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성령 받아야 내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안 읽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면 안 들은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소경하고 눈뜨고 안 보이는 사람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잖아요. 난 누군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지루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받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